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경주의 역사 탐방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월 한 달간 성례론 시리즈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보이는 말씀인 성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 절정이자 결론인 영적 임재설로서의 성찬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참된 예배의 회복이었고 그 중심에는 성찬의 회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존 칼빈은 성찬이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신비로운 잔치가 되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교리는 우리가 이 거룩한 식탁에서 실제로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적으로 만나는지에 대한 복음의 정수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성찬에 대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특별히 기독론으로, 복음으로서 성찬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찬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는 크게 4가지 주요한 견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화채설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화채설을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떡과 포도주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그 본질이 사제의 기도에 의해서 실제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루터와 그의 제자들인 루터파는 화채설은 아니지만 그들은 공제설을 주장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떡과 포도주 주위에 주님의 몸이 물질적으로 함께한다라는 견해입니다. 바로 이것은 다 주님의 인성이, 주님의 신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죠? 주님의 신성은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성은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제한되고 한계가 있고 지금 그 주님의 몸은 저리로서 주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화채설과 공제설은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몸이 현재적으로 임재하는 것에서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주님의 인성이, 이 인성의 특징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그들은 인정하고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인성의 그 독특성을, 우리는 이것을 국한성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와 똑같은 진짜 몸을 입으신 주님은 한 번에 한 장소에만 계신다라는 진리를 무너뜨립니다. 주님은 지금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 보좌 우편이라는 한정된 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날에 그 몸을 가지시고 재림주로서 다시 올 때 우리는 그때 그분을 보고 뵙게 될 것입니다. 몸을 가진 존재는 동시에 여러 곳에서 흩어져 계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화채설과 공제설은 주님의 몸이 이곳 저곳에 동시에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성경이 소개하는 복음, 곧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파괴하고 하늘에 오르사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러한 물리적 임재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칩잉글리는 성찬을 기념설로 소개합니다.
이는 성찬이 단지 주님의 죽으심을 추모하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주장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의 실제적 임재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념설로만 성찬을 지켜가게 되면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지만 기념설처럼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한다는 것은 생각하고 추모하는 것에 그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임재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도식이 되고 하나의 기념식이 되고 형식적인 게 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모든 문제들을 다시 한 번 더 쳐내고 우리의 교회 역사 가운데 주어진 성찬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영적 임재설입니다. 이것은 칼빈으로부터 주장되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신앙 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또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가르치는 그 성찬이 바로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의 인성, 곧 그분의 몸은 부활하셔서 공간적으로 저기 어딘가 하나님 우편에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신성은 어디에나 계시며 성찬의 식탁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을 실제로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루터의 이신칭의가 복음의 시작이라면 칼빈의 영적 임재설은 그리스도의 신인성을 온전히 회복하는 복음의 완성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음의 완성으로서의 영적 임재설을 믿으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경적 성찬을 교회 가운데 행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참된 복음을 보존하고 교회를 진리 위에 바르게 세우는 참된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찬에는 성령의 신비가 있습니다. 단순히 기억하고 기념하고 추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신비 가운데에 영적인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 성찬을 참여라고 부릅니다. 이는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참여한다는 것은 기억하고 추도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쯔빙글리의 기념이 추도식이라면 칼빈을 따르는 영적 임재설은 하늘 잔치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추도식이 아니라 하늘 잔치로서 이 성찬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우리가 땅에 있고 주님이 하늘에 계실지라도 성령이라는 끈이 우리를 하늘 지성소로 끌어올려, 그래서 화채설과 공제설은요 주님이 내려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져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이라는 끈이, 성령의 끈으로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신비 가운데 성령의 끈에 매여 주님에게로 지성소 앞으로 끌려져 올라가 주님과 연합하게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분명히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 주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가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성찬의 참여함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면, 그래서 그 가운데 떡과 포도주라는 상징적 도구를 먹고 마시면 비록 그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지만 그 가운데 믿음으로 먹고 마신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실제로 저곳에 한 몸이신
그리스도의 인성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와 만나고 교제하며 연합하는 신비를 누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과 32절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연합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라고 하며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떡을 씹을 때, 우리가 포도주를 목구멍으로 마실 때에 성령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 영혼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인성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식탁 가운데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연합을 통해 우리는 적어도 크게 세 가지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확신의 은혜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부서질 것 같은 그 믿음이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과 피를 참여하는 가운데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떡이 내 입에 들어온 것이 확실하듯이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씻기시고 나와 연합하셨음이 우리 영혼에 인쳐졌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함께 한 말씀 찾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성찬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여기에서 약속하고 있듯이 생명의 공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밥을 먹어야 살듯 세상에서 지친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찬에는요, 공동체의 연합과 이 성찬 가운데서 크신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의 위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였다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어떻게 한 몸이 됩니까? 어떻게 공동체를 이룹니까? 혈연으로, 학연으로, 자기 뜻으로, 취미로,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성찬에 참여하는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의 굳건함은, 연합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에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좀 못마땅해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납하고 허용하고 그를 나보다 더 존귀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길 때 서로가 이러한 믿음 안에서의 고백이 넘칠 때 그 공동체는 참된 그리스도의 한 몸된 지체로서 강력한 이 땅의 복음의 공동체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자신을 향한, 서로를 향한 믿음의 정체성이 확립될 때요, 어떠한 신비가 일어나겠습니까?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옷으로 판단합니다. 외모로 판단합니다. 차로 판단합니다.
그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디에서 사는지에 가지고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를 쫓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필요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의 참 영생과 참 은혜와 우리의 위로는 오직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살로 찢기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이요, 그가 모든 피를 쏟으시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시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찬으로부터 세상으로 나아가는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솔라스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준비한 이 빵과 포도주는 그 자체로는 평범한 빵과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임재서를 믿으며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이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면 이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일문에서 소개하는 것 같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가장 큰 위로가 이 식탁에서 확증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 가운데 단순히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행위를 넘어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주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담대히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솔라스 개혁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나눠드린 설교 요약문의 마지막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9장 7항으로 함께 읽고 우리 함께 말씀을 마치고 성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9장 7항 함께 읽습니다.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들은 내적으로 믿음에 의하여 실제로 그리스도로 참으로 그러나 육체적으로나 신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의 모든 유익을 취하여 그것을 먹고 마신다. 아멘. 우리 함께 이어서 성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